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로는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연이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로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세기의 단판, 북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북미 정상들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냐, 어떤 호텔에 묵을 것이냐, 어떤 경호를 받으며 어떤 식사를 할 것이냐, 햄버거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식 먹을 거냐, 엄청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 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조금 미진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이 지켜진다면, 아름답게 맺어진다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와 세계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역사적인 회담의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 날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이 시대의 국민들의 정서를, 이 시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근본 선거의 빅매치는 어느 지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의 빅매치, 경상도, 우리 경남도지사 선거였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였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지사 선거였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빅매치 선거는 인구 3만의 충남 청양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충남 청양군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두 후보가 3명의 군 의원을 뽑는데 3명의 이 한 명은 벌써 당선이 됐고요. 2명이 같은 동률표를 얻었습니다. 1399표의 동률표가 나온 겁니다. 선관위는 새벽 6시까지 3번이나 재검표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3번의 재검표 결과 1표 차이로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몇 표 차이로요? 1표. 여러분, 도지사, 경남도지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시장 선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구 3만 명의 청양 군의원 뽑는데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중한 1표. 여러분,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1표로 말미암아서 이게 대구 안 대구가 결정이 되는 것이 이번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 또 선거에 임하였던 후보자들의 약속 모두 지켜질 때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류 가운데 이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인류는 8명 남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셔서 지금의 인류가 어떻습니까? 지금 60억이 넘는 인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자,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원자에 맺을 약자입니다. 말로 이루어진 계약, 말로 이루어진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말은 쌍방간에, 서로 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뭘로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상회담들도 말로 약속했어요. 비핵화하겠다. 그러면 평화와 번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조건이 서로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우리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 봐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을 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렇죠? 9절 말씀에 너희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누구까지 확대시킵니까? 너희와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 땅에 기는 것, 또 하늘을 나는 것, 모든 짐승들과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까지 줬다고요? 짐승들까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짐승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안 된 이 사람 보고, 인간이 안 된,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짐승과 누가 언약을 맺어요? 저 하늘 위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짚어봅시다. 그러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고 괜찮은 인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을 만한 쌍방의 계약 충족 조건을 이룰 만한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딱 서면은 불가능한 계약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능하지 않은 계약을 지금 맺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 불렀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짐승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언약을 맺는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어쩌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힘으로 약자를 누를 때, 무력으로 약자를 누를 때 우리는 이것을 일방적인 계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일 합방이 일방적으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국왕의 이런 윤호도 없이, 의사 표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일 합방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 일방적인 은혜는 한일 합방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 게 아니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되었어요. 제가 선택받았고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 눈 감고 읽어도 이게 서운할 판에 기운 없이 읽으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힘찬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이 담긴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 가운데 예수를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일방적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방주에서 나와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쓸려 나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개간하고 개척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정신적 외상, 충격적인 경험, 부상 또는 외상, 그러니까 마음이든지 육신이든지 상처 입은 자리가 바로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들었던 고향 상처는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던 집도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아들들의 며느리들의 처갓집 사돈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방주의 문 밖에 나왔을 때 그들의 주변에는 짐승들, 썩은 사체들, 사람들, 썩은 사체들이 즐비하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패한 냄새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천의 나무들이 다 쓸려나가 아름답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참 처참하다라는 말들이 그들의 입 밖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늘이 어두워질 때,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빗방울이 시작될 때에
큰 비가 나왔고 그 빗방울이 떨어질 때 40일 동안 그 비가 쉬지 않았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밀려오는 쓰나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아픔인 거예요. 옛말에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대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대요. 분명히 그들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동물들도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동물들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들의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영욱 씨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개통령이라고 불리웁니다. 개통령. 예. 개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개 복지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개 복지를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 강영욱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가 없다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개가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가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도 어떤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 사람 안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개한테 계속 야단치고 욕하면은 그 사람 슬슬슬 피합니다. 개도 그래요, 개도. 왜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개도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노아의 자손들과 또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하고. 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셨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근데 거기에 모든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 사람뿐만 아니라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홍수, 그 빗방울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살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트라우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누자면 시간이 한참 걸려서 식사할 때 나누시기 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극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나는 짐승보다 괜찮은 인간 아닙니까? 어째 분위기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표정인데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짐승보다 훨씬 낫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빨리 해봐요. 시작. 당신은 짐승보다 훨씬 낫은 사람입니다. 짐승보다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짐승의 트라우마도 짐승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데 내 마음의 상처 정도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누굴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가운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한 다음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은 홍해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저 뒤에서는 우강탕탕 우당탕탕 소리 내면서 철병거가 달려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가 막 소리 내면서 쫓아옵니다. 계속 거라. 그런데 도망가고 싶어도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시죠?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담고 있던 트라우마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가만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이 바로 왕이 이제 100년 동안 있었다고 칩시다. 100년이면 두 세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300년 동안 고통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0년 동안 그들은 누구의 목소리가 두려웠을까요? 애굽 사람 목소리. 자다가도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우리나라 드라마, 사극 드라마 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종들이 자다가 어떻게 해요? 자다가 기겁하고 일어납니다. 자다가 기겁하고 일어나서 예 마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 치면은 편안히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철병거를 끄는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끄라! 계속 끄라! 지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잡히면 다 매 맞아 죽던지 정말로 일하다가 죽던지. 지금 반역죄인 아닙니까? 애굽왕 바로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간 겁니까? 야, 이거 도망가도 문제고 안 도망가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너희가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을 오늘 이후는 다시는 못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보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닷물을 덮어버렸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정말 최고의 정예 부대의 최고의 살인 킬러들,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대장이 되어줄 테니 나를 믿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놀라지 말고 사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부모가 없는 자식 마냥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는 보호자가 되어 내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보호자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내가 언제 어디로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다 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더러운 거 다 내다가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자식 집에 갔는데 자식 집이 쓰레기 더미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치워주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다 치워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다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도 예수님이 다 내다버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8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초대하고 다음번에 안 되면 그 다음번에 더 초대하고 그 영혼이 주님 만나 구원받는 날까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 예수여, 나의 마음에 오시어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만 구원받지 말고 내 가족도 구원받게 하소서. 내 친인척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십 년 친구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확실한 사랑의 증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계약이 무엇이냐? 확실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과 약속한 말씀이 잊혀지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보장, 영원한 증거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영원한 이 약속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뭐예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가 뭐랍니까? 무지개. 근데 이걸 어디 사이에다가 뒀대요? 구름 사이에. 여러분,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에 세상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니까 비가 한 번 내리기 시작해서 며칠 내렸다고요? 40일.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빗방울을 맞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걸 생각합니다. 비가 내리려면은 뭐부터 나타나야 돼요? 하늘에 구름부터 나타나야 돼.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다시 가봐라. 안 보입니다. 다시 가봐라. 7번 갔어요. 7번째 저 바다 끝에, 지중해 바다 끝에서 뭐가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주먹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왕이시여 어서 비를 피하시옵소서. 구름이 올라와야 비가 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뭘 보여줘요? 무지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면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느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지개가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지금도 무지개가 떠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지금도 뜨는 이유가 뭐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 말씀 지키느라고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지금도 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노아 시대 때만 무지개 보여주고 무지개 딱 끝났다면 우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무지개는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노아 다 죽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야. 아멘입니까?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약속의 말씀 기억하라 이거예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까먹어도 나는 기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다가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이 무지개 보고 이 말씀 기억하고 나도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거 내가 기억하겠다. 누가? 내가. 이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 내가 보고. 시작.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시는 이유는 우리도 보고 기억해라.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기억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순간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또 다시 좋아질 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고 나는 너희를 향한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는 또 어떤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을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놓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될 때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